말씀 같이 봅시다. 신명기 5장 7절부터 21절입니다. 신명기 5장 7절부터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5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신명기 5장부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4장 후반부부터인데 모세의 이제 두 번째 설교가 시작됩니다. 모세의 첫 번째 설교는 지나온 날들에 대한 회상이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또 호렙산에서 어떻게 불로 만나셨고 또 가데스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는 지나온 날들에 대한 반추였다면 이제 두 번째 설교인 4장 후반부 실질적으로는 5장부터인데 5장부터 이어지는 두 번째 설교는 신명기의 제일 긴 그런 어떤 메인 바디에 해당하는 설교고요. 그것은 이제 구체적인 율법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 그러고 무엇을 하지 말라 그러시고 하는 명령과 규례와 율법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긴 분량으로 할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설교는 되게 길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축복이에요. 이제 모세의 역할은 거기서 끝난 거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여호수아 다음 세대를 향한 축복의 메시지가 이제 세 번째 설교로 뒤에 짧게 붙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설교를 시작하는데 이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의 주제는 그래서 율법입니다. 율법.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아마 올해 한 해 동안 계속 살펴보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거기에 이제 주된 메시지는 율법에 대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에 대한 것인데 그 율법 중에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이지요. 그래서 오늘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십계명뿐만 아니라 또 이어지는 많은 율법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그 율법은 지금 다 지켜야 되는 건가? 안 지켜도 된다면 이 율법은 도대체 왜 주신 건가? 이런 율법에 대한 몇 가지 질문들을 중심으로 율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걸 오늘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또 쭉 이어서 그 율법의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고 또 순종하고 준행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율법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오늘 좀 살펴보죠. 자, 첫 번째 질문은 율법, 그러니까 십계명을 포함한 구약의 율법들이 아직도 유효한가 하는 질문입니다. 구약에 있는 율법들은 아직도 유효한 겁니까? 그 율법이 아직도 의미가 있고 지금도 의미가 있고 지금도 지켜야 되는 율법입니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자, 사도행전 15장의 배경은 뭐냐면 이제 이방인들이 막 예수를 믿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기 시작하지요. 그랬더니 이제 여러 가지 논쟁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도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이제 크리스찬이 돼서도 원래 율법이라고 하는 게 그 민족이 그냥 지켜오던 법이었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돼서도 뭐 자연스럽게 그 율법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이 율법을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새롭게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된 거죠. 이 사람들은 율법을 안 지키던 사람들인데 그러면 예수를 믿었으니까 율법부터 지켜야 되는 겁니까? 이런 이제 논쟁들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방인들도 다 율법을 지켜야지, 당연하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런 사람들도 있고, 바울과 바나바 같은 경우에는 아니야, 그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율법은 다 이루어진 거야,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도 있어서 결국 이 문제가 커져서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다 모여서 예루살렘 공회를 엽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그래서 그 긴 토론을 하고 마지막 결론을 이제 야고보 사도가 선포하는 거예요. 꽝꽝꽝,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하고 선포한 내용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예요?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방인들은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 몇 가지만 빼고는 이방인들을 율법으로 괴롭게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율법을 다, 구약에 나타난 이 율법을 다 지켜야 됩니까? 그럼 여러분 이방인이시잖아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 율법에 의해서 괴롭힘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유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에 나오는 모든 율법들을 다 문자적으로 하나씩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율법에 다 매일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행전에 보면 요 몇 가지는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구약의 율법에 우리가 다 매일 필요는 없지만 그 중에서 지금 우리에게 적용되는 율법들은 지켜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들은 당연히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적용되지 않는 것까지 억지로 지킬 필요는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자, 오늘날 여러분 적용되는 게 뭐겠어요? 사실은 십계명에 나온 율법들은 거의 다 적용되는 거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아예 지킬 필요 없어, 그럼 부처도 섬겨, 이럴 거 아니잖아요. 또 부모를 공경하라, 당연히 지켜야 되는 계명 아닙니까? 살인하지 말라, 아예 지킬 필요 없어, 살인해, 이럴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난 계명들 중에서도 그냥 오늘날도 역시 그대로 지켜야 될 계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다 무시하라는 건 아니고, 구약의 그 당시 상황에 특별하게 주어졌던 율법들이 있는데 그것까지 다 지킬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자, 하여간 우리는 어쨌거나 이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속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율법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나.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을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아멘. 이게 이제 이방인에 대한 얘기거든요. 유대인 조상들도 다 못 지키지 않았냐? 그 율법 그거 그 장난 아니야. 우리 조상들, 그렇게 열심히 있던 조상들도 다 지키지 못했어. 그런데 어떻게 이방인한테 그걸 다 지키라 그러냐? 이제 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의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뭐로 구원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신약을 살아가는 이방인인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은혜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면 이제 우리가 구약의 율법뿐 아니라 신약의 말씀에 대해서도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있어봐. 어차피 은혜로 구원받는 거잖아. 그럼 굳이 말씀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 것도 아니라는 거 아니야. 그렇죠? 구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는다며요. 그러면 뭐 구약의 율법뿐만이 아니라 신약의 명령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구약의 율법이나 신약의 말씀이나 하여간 이걸 굳이 다 지켜서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라며요. 그러면 뭐 구약의 율법뿐만이 아니고 신약의 말씀도 뭐 우리가 굳이 다 지켜야 돼?
어차피 은혜로 자유롭게 된 거 아니야? 여기서부터 이제 나오는 것이 구원파죠. 이단 구원파들이 이제 이 질문에 잘못 대답하면서 이제 나오게 된 이단이 구원파인데,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에 우리 삶은 사실 어떻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뭐 개차반으로 살든 말씀을 지키든 안 지키든 일단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그 구원은 구원인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여간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구약의 율법이든 신약의 말씀이든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다다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그렇다면 구약의 율법은 오늘날 우리에게 전혀 의미가 없는 걸까? 그렇진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은혜로 얻죠. 그런 면에서 율법은 구원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건 분명해요. 구원과는 관계가 없는데, 그런데 복하고는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를 잘 읽어보세요. 너희가 이 말씀을 지키면 내가 내 백성을 삼을 것이고, 이렇게 말 안 해요. 이 말씀을 지키면 뭐예요? 복을 받을 거라 그래요. 계속 반복합니다. 신명기 천천히 읽어보세요.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 이 말씀을 지키면 너희가 복을 받을 거다. 예? 이 말씀을 지키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시는 기업을 차지할 거다. 이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을 거다. 자,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여간 구약의 말씀이 율법이고 이제 신약의 말씀은 율법이라고 부르진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은 복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복과.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작심하고 말씀을 다 반대로만 사는 사람은 구원도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사람이 진짜 예수를 아는 사람인가를 의심해 봐야 되거든. 근데 진짜로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말씀을 하나도 안 지켰다. 그게 과연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어요. 응? 진짜로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말씀을 하나도 안 지킨다. 실제적으로 가능한지는 정말 모르겠지만 이론적으로 하여간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럼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그런데 복은 못 받아요. 복은 못 받는다는 거예요. 자, 구약의 율법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그렇습니다.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복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이 이야기는 뒤에서 조금 더 살펴봅시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오늘날은 이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그러니까 특별히 구약에 나오는 율법들은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자,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모든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지켜야 될 필요도 없고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구약의 율법 중에 지금도 유대인들이 지키는 코셔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 코셔가 이제 뭐냐 하면 먹는 거에 대한 법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대로 본따서 이슬람에서 만든 것이 이제 할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할랄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부터 나온 건데, 하여간 이 코셔라고 하는 건 음식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굽이 갈라진 거 먹으면 안 되고, 어미의 젖에 아기 염소를 같이 삶지 마라 하는 이 율법 때문에 사람들이 코셔엔 뭐가 있냐면 고기와 유제품을 같이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고기하고 유제품을 같이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이 치즈버거가 없어요. 치즈버거는 물론 콩버거는 만들 수 있는데 이 패티를 고기로 만들고 치즈는 우유로 만들잖아요. 그건 없어요. 그러니까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이제 법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에 가서 호텔에 가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먹는 식기와 저녁에 먹는 식기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유제품이 나오고 저녁엔 고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유제품을 얹었던 그릇에다가 고기를 얹으면 코셔를 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릇을 아예 이렇게 분리해 놓습니다. 아주 철저한 사람들인데, 자, 약간 이런 게 있어요. 이거를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건 지킬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돼지고기 맛있게 드시고 치즈버거도 맛있게 먹으시고, 뭐 그러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에 매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치즈버거의 진심이군요. 그러나 어떤 율법은 오늘날도 문자 그대로 유효한 것들도 있어요. 자,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렸던 십계명 같은 거죠. 그렇죠? 우리가 지켜야 될 규례입니다. 뭐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 뭐예요? 이거는 다 문자적으로 오늘날도 지켜야 되는 율법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율법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어떤 율법들은 오늘날도 문자적으로 유효한 율법들이 있고요. 근데 모든 율법이 다 그런 건 아니고,
모든 율법이 다 그런 건 아니고 하여간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어찌됐든지 간에 그것을 지킬 때 복을 누리게 됩니다. 10계명에 나오는 율법들은 읽어보시면 대부분 다 문자적으로 오늘날도 유효합니다. 안식일에 대한 것만 빼고요. 안식일에 대한 것은 신약 시대에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신약 성경 시대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을 지키는 것으로 대체되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안식일 대신 주일을 지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성경적 근거는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고 예수께서 다른 10계명들은 다 지지하고 오히려 강화시키셨는데 간음하지 말라? 아니야, 마음으로 간음하는 것도 안 돼. 지지한 정도가 아니고 강화하셨는데 안식일에 대해서만은 바리새인들하고 심하게 충돌하시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왜 다른 것들은 지지하시고 안식일만 지지 안 하셨어요? 따지지 마요.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야. 사실은 이게 진짜 율법의 중요한 목적인데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할게요. 사실은 우리가 아주 비판적인 눈으로 이것을 들여다보면 왜 안식일에 대해서는 지지 안 하셨지? 사실 이유를 찾긴 참 힘들어요. 다른 10계명의 나머지 계명들은 다 지지하셨거든요. 근데 왜 안식일에 대해서만 지지 안 하셨지? 물론 그때 바리새인들이 진짜 종교적으로 율법의 마음은 다 잃어버리고 행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샘플로 그걸 들고 나오셨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안식일은 지지 안 하셨는지는 사실은 잘 몰라요. 유일한 근거는 뭐냐면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그러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경을 해석하는 해석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를 중심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중심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율법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께서는 율법의 창시자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과거의 구약에 뭐라고 쓰여져 있든지 간에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모세는 이렇게 말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러분 굉장히 파격적인 거예요. 모세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소용없어. 나는 이렇게 얘기할 거야. 하실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에게 있다는 거예요. 왜? 율법의 창시자니까. 율법의 주인이니까. 모세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했고 그래서 그것이 컨텍스트상 해석상 이런 말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지 않아. 나는 이렇게 해석할 거야. 그러면 그게 맞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경 해석을 예수 중심의 성경 해석인데 예수를 중심으로 구약도 재해석해야 되는 거고 예수를 중심으로 당연히 신약은 해석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예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는 지지하지 않으셨단 말이야. 그러면 구약에서 뭐라고 써있고 컨텍스트가 뭐고 해석이 뭐고 모세가 뭐라 그러고 아무 상관없고 예수가 지지 않으셨으면 우리 할 필요 없는 거죠. 아멘. 이게 이제 구약 신약을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우리나라가 예수 중심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예수. 구약에서 뭐라고 얘기했든 간에 신약에서 딴 얘기하면 그게 옳은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그렇다면 10계명은 그렇다고 치고 다른 율법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자, 그것은 그 율법을 주신 취지와 의도를 파악해서 현대 상황에 잘 맞게 적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율법이 있지요. 그럼 이것을 문자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눈 다치게 했으면 그 상대방 눈도 빼고 뭐 싸우다가 이빨 부러뜨렸으면 불러가지고 이빨 하나 뽑고 뭐 이렇게 하란 말은 아니죠. 이렇게 하란 말은 아니고 이 율법의 취지는 뭐냐면 억울함이 없이 하라 이런 거거든요. 공평하게 억울함이 없이 하라.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날 취지에 맞게 억울하지 않도록 하라는 뜻으로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하여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자, 그렇다면 사람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가? 자, 이게 이제 오늘 가장 중심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주제인데 그렇다면 사람이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가? 자, 이제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율법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들여다봐야 되는데 6장 23절과 24절을 읽어봅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율법이 뭐라는 거에 대한 것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 놓은 율법의 엑기스들을 담아놓은 구절이거든요. 이 두 구절만 잘 이해하면 율법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자, 두 구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시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자, 이게 보면 율법이 뭔가 하는 것을 세 가지로 딱 요약해서 설명합니다. 율법의 목적, 율법의 본질, 그것을 딱 세 가지로 요약하는데 뭐냐 하면 첫째, 율법은 뭐 하기 위해서요?
항상 복을 누리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복을. 예? 그 전 구절 보여주세요. 예, 맞아요. 여호와를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시며, 그러니까 율법은 첫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주신 거고, 두 번째는 뭐라고 나와요? 네, 두 번째는 율법은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 예? 그러니까 율법의 두 번째 목적은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이며, 세 번째 목적은 뭐냐면 그 다음 절에 보면 우리의 의로움이래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움을 얻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 자, 이 세 가지가 율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자, 하나씩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 율법의 목적은 뭐냐면 복이에요.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다음 구절 봅시다. 자, 시작.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자, 보면 말씀을 지켜. 그럼 너희가 복을 받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할 거고 거기서 크게 번성할 거고, 네 날이 장구할 거라는 거예요. 자, 율법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뭐예요? 복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복. 율법은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반복했지만 신명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천천히 읽어보면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위해서 율법을 지킨다는 표현이 없어요. 다 너희를 위해서 지키라 그러셨다. 너희를 위해서 지키라 그러셨다. 너희를 위해서 지키라 그러셨다. 예,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를 위해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지키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세요. 복은 뭐냐면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속성상 우리에게 항상 좋은 걸 주시는 분이시고 풍성한 것을 주시는 분이시고 충만하게 주시는 분이시고 기쁜 걸 주시는 분이시고 그런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과 규례는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의 매뉴얼이야. 매뉴얼. 내가 세상을 창조했는데 이런 원리로 창조했어. 이렇게 살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야. 이런 매뉴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인생 매뉴얼이란 말이에요. 이거대로 살면 이런 걸 누리게 돼 있어. 너희가 내 명령대로 살면 뭐를 누려요? 복을 누리게 돼 있어. 내 명령대로 살면 항상 기쁠 거야. 내 명령대로 살면 항상 풍성할 거야. 내 명령대로 살면 삶의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칠 거야. 내 명령대로 살면 삶이 행복할 거야. 이게 내가 삶을 디자인하신 방식이야.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걸 지키면 뭐가 와요? 복이 와요. 복이. 할렐루야. 자, 율법에 관한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율법의 두 번째 목적은 뭐라 그러냐면 의로움 때문이라고 했어요. 의로움. 2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예.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의로움을 위하여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걸 우리가 지킬 능력이 있냐는 거죠. 그게 아까 시작했던 질문이잖아요. 이걸 지킬 능력이 있느냐는 거예요. 지키면 물론 좋겠죠. 근데 지킬 능력이 있겠냐는 거야. 지킬 능력이 있겠냐는 거야. 이건 여러분 해보신 분들만 알아요. 이 말씀을 여러분 정말 말씀 그대로 지키려고 해보셨습니까? 네, 제가 그 얼마 전에 그 말씀을 나눴었는데 저한테 이제 그런 시즌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까지 하여간 그 몇 년 동안 제 모든 관심은 뭐였냐면 말씀을 그대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말씀대로 하여간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무지하게 애를 썼던 기간이었어요. 그리고 그걸 해본 결론은 뭐냐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게 이제 결론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입니다. 그 다음 구절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이 사도 바울 같은 어마어마한 그 신앙의 거인도 그렇죠.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율법 그대로 살려고 했더니 안 되더라는 거잖아요. 안 되더라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도다. 이게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데 내가 미워하는 것, 죄를 계속 행하더라는 거예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뭐라 그럽니까? 그 전 구절인데요. 자,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의 오랜 오랜 고통의 결론인 거예요. 육체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육체로는 의롭다. 그러니까 육체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건 뭐냐면 내 힘으로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그러니까 율법은 분명히 뭐라고 하셨어요? 이것을 지킴으로 너희가 의로움을 얻는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다 지키면 맞아요. 의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지키면 예수 그리스도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의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로는 이거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5절부터 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자, 무슨 말이냐면 율법으로는 의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결론에 다다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뒷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뒷문을. 앞문으로는 아무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에 이르는, 의에 이르는 두 번째 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길을.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아무도 율법으로는 의롭다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길을 다시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게 하면 끝나야 되는데 두 번째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뒷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앞문으로 안 되지? 와. 여기로 들어가면 돼. 하여간 뒷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은혜의 복음. 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율법으로 맞아요. 복에 이를 수 있어요. 율법은 복에 이르는 길인데 또 다른 복에 이르는 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로 이르는 복. 율법으로 이르는 복이 있고 은혜로 이르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이렉트리 그냥 복에 이르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을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은혜로 구원을, 은혜로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율법은 이제 지킬 필요가 없겠네요. 그런데 이게 또 애매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그 유명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 돼 이 사망의 몸에서, 그리고 그 유명한 8장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나니 해놓고 8장 3절 4절 5절에 보면 또 헷갈리는 얘기를 합니다. 자, 3, 4,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리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저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그러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가면 율법을 지키게 될 거다 이러는 거예요. 또 아니, 은혜의 길을 열었다며 또 성령을 따라가면 율법을 지키게 된다는 건 또 무슨 말이야? 지키라는 거야,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좀 애매합니다. 애매하게 얘기를 하는데, 하여간 결론부터 얘기하면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 네. 바울 서신서를 전부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켜도 된다고 얘기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어떻게 지킬 거냐? 성령을 따라가면 지키게 돼. 그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을 따라갈 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포커스가 달라진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지 하는 이 사망의 법을 가지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망의 법은 뭐냐면 두려움이거든요. 지켜야 돼. 의무감, 두려움에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법. 성령의 법은 뭐냐면 자유함의 법이고 사랑의 법이고 자원하는 법이에요. 성령님을 동행하고 따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지켜졌네, 뭐 이런 거라는 거죠. 어느새 지켜졌네, 이렇게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율법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에게 하는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기쁘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쁘게. 내가 우리가 죄가 지독하고 타락했으니까 이게 처음엔 안 기쁘게 느껴지는 거야. 응? 죄 짓는 게 기쁘고, 율법 하려고 그러면 이게 부담스럽고, 참 힘들고. 그래서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화시키셔서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재밌게 하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키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것이 이제 신구약의 율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하여간 이제 율법을 지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은혜의 복은 뭐고 율법의 복은 뭔가? 자, 이 두 가지 복이 있는데, 은혜의 복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의 복이 있는데, 이 복은 종말론적인 복입니다. 종말론적인 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땅에서의 시간이 다 끝나고 그리고 나서야 누리게 되는 복이라는 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천국 가는 복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복은 천국 가는 복이에요. 하늘의 복이에요.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미안하지만 율법의 복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복.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이 땅의 지혜라고 하고 신약 성경을 하늘의 지혜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땅의 지혜를 가진, 땅의 복을 가진 자들, 그리고 이방인들을 하늘의 복을 가진 자들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뭐예요? 율법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키는 건 뭐냐면 율법을 지키면 이 땅에서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구약은 땅의 복이라고 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땅의 지혜, 땅의 복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면 유대인들이요, 그 오랜 세월 동안 이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해 와서 지금 전 세계의 부를 대부분 누가 가지고 있죠? 유대인들이 갖고 있잖아. 노벨상 제일 많이 타는 사람들이 어느 사람들이죠? 뭔가 있는 거잖아요. 뭔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복 받게 되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토라라고 불리는 율법, 그것을 부지런히 지키고 부지런히 그 말씀대로 자녀들에게 전달하고 전수하고 했을 때 땅에서 잘 되는 길들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땅의 복. 근데 이방인들은 뭐예요? 하늘의 복을 갖고 있죠. 그래서 영적인 복을 가지고 있고, 성령의 복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두 개가 사실은 이렇게 하나로 만나야 되는데, 자기가 뭐 그 얘기는 기니까 이제 넘어가고, 그래서 하여간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은 영적인 복이고 종말론적인 복이고 천국의 복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누리는 복은 뭐예요? 말씀을 지킴으로써 얻게 되는 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 원한다면 말씀을 지키시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나는 이 땅에서는 진짜 고생 뭐 할 수 있는 고생 다 해도 영혼만 구원받으면 돼. 그럼 안 지켜도 돼요. 그러면. 그럼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돼요. 근데 삶은 진짜로 고달플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얻게 되는 복은 연속성이 있어요. 하늘까지 연결되는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구원은 받겠지만 천국에 가서도 아마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때문에 복을 누리는 제한이 걸릴 거예요. 제한이. 아멘. 그 사람들이 잘 몰라요. 천국에서 나는 그냥 꼴찌로 들어가도 천국만 들어가면 돼. 가보셨어요? 천국에 꼴찌로 들어가는 것과 영광스럽게 들어가는 차이가 뭔지 경험해 본 적 없잖아요. 분명히 천국에 가서는 땅을 치고 후회할 텐데 지금은 모르는 거지. 지금은 그냥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꼴찌로 들어가도 돼. 저는 꼴찌로 들어가서 안 돼요. 영광스럽게 들어가야지. 왜? 거기는 100년 살고 말 때가 아니거든. 영원히 살 때인데 영원히. 영원히 지속되는 복이 있는데 그거 꼴찌로 들어가지고 영원히 꼴찌로 살아야 되는데 어휴 싫어요. 그럼 왜 영원히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야지 영원히 꼴찌로 부끄럽게 살아서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감이 없어요. 천국에서 영원의 시간이라고 하는 게 뭔지.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한 걸 간구하는 거예요. 뭐 은혜로 구원만 받으면 되는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복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구원만 받는 게 뭔지에 대한 것은 좀 깊게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일 겁니다. 굉장히.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복을 함께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자,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요것만 하고 우리 기도할 텐데. 자, 마지막 세 번째 율법의 목적은 뭐냐면 여호와를 뭐예요? 경외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함. 자, 뭐 율법이든 신약의 말씀이든 다 하여간 복을 누리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잘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코셔라고 하는 게 아까 있다 그랬죠.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고 뭐 치즈버거 먹으면 안 되고 이런 거요. 이게 복이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돼지고기 안 먹는 게 무슨 복일까? 저주지. 삼겹살도 못 먹고 베이컨도 못 먹고. 근데 하여간 뭐 이게 복이래요. 이게 도대체 복이랑 무슨 상관이 있지? 돼지고기 안 먹는 거고 복이 뭐? 아니 소고기 먹으면 왜 복이 있고 돼지고기 먹으면 왜 복이 없지? 이해가 안 되죠. 또 치즈버거 안 먹는 게 무슨 복이지? 그러니까 이것도 이상하죠. 근데 사실 여러분 구약의 율법뿐 아니라 신약의 말씀도요. 잘 읽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의 말씀도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건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이건 왜 지키라고 하신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구절들이 있지요. 이해가 안 되고 동의가 안 되는 말씀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 한 분이 그분이 이스라엘 계신 선교사님이신데 1년 동안 코셔를 그대로 지키는 걸 해보신 분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분도 왜 이걸 했냐면 저하고 똑같은 질문에서 시작한 거예요. 도대체 코셔를 지키는 게 왜 복일까? 돼지고기 안 먹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치즈버거 안 먹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니까 한번 그대로 지켜보자. 그대로 지켜보면 뭔가 그래도 알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1년을 그렇게 지켜보시고 나중에 저한테 그 경험을 나누신 적이 있는데 맞아요, 여러분. 1년 지켜보니까 새로운 걸 알게 되더래요. 근데 말씀은 정말 그렇거든요. 해봐야 알아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있다면 제가 그랬죠.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있다면 말씀 딱 뽑아서 그 말씀 하루 종일 지키려고 시도해 보세요. 그러면 저녁 때는 아하 그러고 이 말씀이구나 하고 알게 된다니까요. 말씀은 순종하려고 할 때 알게 돼요. 자, 얘가 1년 동안 코셔를 이제 지켜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요. 먹는 게 아니더래요. 먹을 때마다 가만히 있어, 이거 먹어도 되는 건가? 먹을 때마다 이거 안 되는 거 아닌가? 먹을 때마다 무슨 생각하냐면 이거 하나님이 먹으라고 그러신 건가? 아닌가? 먹는가? 아닌가? 먹을 때마다 생각하더래요. 그러다 아하 이거구나.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어떤 선택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식하냐는 거예요. 의식하냐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괜찮다 그러신 건가? 아닌가? 혹시 안 된다 그러신 건 아닌가? 의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코셔의 진짜 목적이더라는 거예요.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게 뭐예요? 그 말씀을 존중한다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존중한다면 순간순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존중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허락하셨던 건가? 허락 안 하셨던 건가? 이게 존중하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원하면 그냥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이거는 그냥 미안해요. 개무시하는 거지 존중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경외한다고 하는 게 뭔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해도 된다 그런 게 뭐지? 하면 안 된다 그런 게 뭐지? 작은 선택 하나하나, 작은 생각 하나하나 할 때마다 그것을 계속 물어보고 의식하고 하는 게 경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코셔를 1년 지켜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율법의 진짜 목적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사실 우리 삶은 대부분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삽니다. 된다고 하셨나? 안 된다고 하셨나? 별로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내가 원하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합니다. 필요하면 하고 필요하지 않으면 그냥 안 해요. 하고 안 하는 것을 누가 정해요? 내가 정합니다. 하나님, 그냥 교회에서나 하나님이지 삶의 대부분의 시간 일하고 먹고 마시고 할 때는 하나님에 대한 존중 1도 없습니다. 또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굉장히 재밌는 실험을 해보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람을 많이 만나서 그런지 진짜 이상한 사람들을 많이 보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권사님이신데 아주 재미있는 실험을 해보셨어요. 이분이 좀 나이가 드시고 그러니까 살이 계속 쪄가지고 이게 다이어트를 이제 하시는데 온갖 다이어트를 해도 다 실패하신 거예요. 온갖 다이어트를 해도 계속 요요 현상이 생기고 잘 안 빠지고 그래서 고민을 하시다가 하루는 진짜 특별한 다이어트 방법을 시작하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성령 다이어트인데 뭐냐면 밥을 먹을 때요 성령께서 그만 숟가락 놔 하면 딱 놓는 다이어트예요. 진짜 재밌는 실험을 하신 분인데 그래서 식사를 하실 때 계속 언제 그만 먹으라 그러지? 언제 그만 먹으라 그러지? 그만 그러면 딱 놓는 거예요. 또 반찬을 먹을 때도 그만 그러면 안 먹고 요거는요 오케이 그럼 먹고 살이요 엄청 빠지셨어요. 정말로 살이요 엄청 빠지셨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얼만큼 먹어야 될지를 아시는 분이시니까 당연히 따라가면은 건강해지고 다이어트가 되겠지. 근데 우리가 저 불순종의 결과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내가 먹을 때도 내가 뭔가를 선택할 때도 일을 할 때도 돈을 사용할 때도 쇼핑을 할 때도 계속 의식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하는 게 맞아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라는 거죠. 코셔는 특별히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거 뭐 지킨다고 그게 무슨 복이 있겠어? 그게 복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돼지고기 안 먹어서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 하시고 난 다음에는 정말 살이 쭉 빠지셨어요. 그런데 그거 하는 동안에는요 그러니까 계속 하셨죠. 이게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대요. 하여간 밥은 먹는데 모든 생각은 초집중은 뭐예요? 하나님. 언제 하나님이 그만하시니까 들어야 되니까 그러면서 지금입니까? 요번 숟갈입니까? 다음 숟갈입니까? 딱 하다 그만! 그러면 딱 내려놔야 되니까 그러니까 밥이 목으로 넘어가는지 코로 넘어가는지 뭘 먹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난대요. 그냥 온통 모든 생각은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께 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랬더니 뭐예요? 복이 있더라는 거예요. 다이어트 성공. 복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이 하라 그러시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시면 안 하고 심지어 먹고 마시는 것과 삶의 구체적인 일상에서조차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려는 이 마음 이게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율법을 주신 이유라는 거예요. 자, 신명기 6장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뭐예요?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신 것은 이런 뜻이죠. 이는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정확히 그 얘기잖아요. 이 율법을 지키라 하신 것은 이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율법 중에 이해 안 되는 것들 있죠. 그거 지금 다 짚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신약에도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는데 내가 이해 안 되는 말씀도 있고, 또 어떤 거는 이것까지 해야 돼 이런 말씀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이해가 되든 이해되지 않던, 내가 동의가 되든 동의가 되지 않던, 아니면 좋던 싫던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때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항상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주신 목적이고 율법을 주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십니까? 먹고 마실 때조차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삶에 복이 있을 겁니다. 복이 없을 수가 없어요. 복이 여러분을 따라다닐 거예요. 막 쫓아다닐 거예요. 복에서 도망가려고 해도 복이 쫓아올 겁니다. 우리가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시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 아니 무슨 먹는 거 하나까지 하나님께 물어봐.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음 구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정확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정확히 먹는 거, 무슨 먹는 것까지 숟가락 언제 넣을까? 그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이 말했잖아요. 먹을 때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실 때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마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여러분 문자적으로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물론 이 말씀에는 문자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겠죠. 자, 그렇지만 문자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문자 이상의 의미를 찾아서 존중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먹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먹으십시오. 이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 아니에요? 먹어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먹고, 공부해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고, 일을 해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숨 쉬는 것조차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고, 돈을 벌어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복이 따라다닐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여러분, 2024년도는 깊어지는 해라고 했죠. Go deeper. 무엇이 깊어지는 겁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이 깊어지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 깊어지는 거예요. 말씀은 여러분 정말 순종해 볼 때 알게 돼요. 말씀은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한다고 알게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은 기본적으로 필요하겠지만, 말씀은 그냥 주구장창 앉아가지고서 말씀 이러고 있는다고 말씀이 깊어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순종할 때 깊어져요. 순종할 때 말씀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요. 순종할 때 말씀에서부터 복이 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2024년도에는 말씀이 깊어진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해가 되기를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럴 때 뭐가 따라온다고요?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복이. 정말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앉아도 복을 받고, 일어나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오면서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복을 받게 될 거예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같이 일어날까요? 네, 우리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 말씀이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좀 믿음으로 같이 선포하면서 이 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취하십시오. 취하세요. 이건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복은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결과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이것을 믿음으로 취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내가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숨쉬는 것까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이 경외함이 있을 때 이 복이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2024년이 이 복이 실체가 되는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자, 준비되셨습니까? 말씀을 읽을 때는 믿음으로 크게 또박또박 읽어야 돼요. 아멘. 이 말씀 읽고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복을 감추었을까 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등장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 같이 우리 주 세 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에 불을 내려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 마음 가지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